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길을 따르며 세속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사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아름다운 야마진 언덕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이 주신 신앙의 목표를 붙들고 한국 기독교의 바른 전통을 이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강대국들이 일으킨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미움과 탐욕 대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구조 변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와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와 배움의 길을 허락하셔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어느 한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진 자는 나누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으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유기적 조직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김광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상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 품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2030 청년교구 주간으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후 양화진 봉사관 지하 1층에 다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내 신을 벗으라를 주제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와 양화진호를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7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화 및 묘원 관리반장으로 일할 계약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는 새 가족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게 하시고 그러한 새 가족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도 새 가족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심하면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모든 선택들이 바르고 선한 것이었습니까?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에 탁자 위에 하나는 말씀이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것들이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잠언 25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썩은 이 또는 부러진 이는 제대로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 역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뜻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최근에는 남유다 멸망 직후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직후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족 출신과 고관 가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남은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패망 이후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아 살아가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권력 암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왕족 출신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누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반역자와 유다에 남은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에 살인자 이스마엘은 국경 밖 암몬으로 도망하였고 권력 암투의 한 사람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남은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요하난은 자신이 총독과 바벨론 군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바벨론의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의 피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분위기상 징계나 불이익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염려합니다.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하나는 그 시대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의 관하에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 남유다가 역시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요하난의 애굽 선택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강하게 추천하여도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서 성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소유물,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그 소유물을 가지고 동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선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의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멸망의 땅을 선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 또는 선택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른 길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2번이나 나올 정도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은 출세할 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밀려 자신의 이름을 떨치거나 가문을 빛낼 위치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다윗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과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 인생의 시기가 이세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 아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환난을 당하니 그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선택, 손해볼 선택, 굴욕적 선택, 자기 희생적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기도를 종이에 적어 본 분이라면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 신앙 고백, 자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이 한 번만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신데 압제로부터 건져주시는 손, 구원의 손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밖으로 인도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종살이 시절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줄 것인데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민수기 11장 20절이 증가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내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자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나온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을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다 먹일 수 없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다 먹일 수 없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손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견주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는 식으로 우리 역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의 자리가 죽음의 장소 수월일지라도 손을 길게 펼치셔서 나를 건지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진토, 먼지,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흙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손으로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손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손길과 달리 임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 되심을 증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 되지 않으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셨던 일은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구절 말씀에 여러 손이 등장합니다. 노력하는 손, 대적의 손, 그리고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들이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손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의 손이 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노력하는 자의 손,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 안에 있느냐는 세속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돈, 많은 연봉, 많은 수익, 그리고 명예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인처럼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아버지께 엽죽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가신 길, 의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사시대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 징계의 손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설령 징계의 손이 임하시더라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에서 건지시려는 도움의 손이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항상 주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손해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법도들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언제나 붙드시고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손이 항상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